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복과 저주의 기준, 복과 저주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기록된 것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결과 등 우리의 질문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도 이 한 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장의 줄거리를 좀 들어보실까요? 이 장은 아브라함이 이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물론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란 늘 떠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또 이사했다라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가축의 양식을 위해서 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온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조카 롯의 참상, 또 소돔과 고모라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사한 곳은 과거 방문을 했었던 애굽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작은 성이었죠. 그런데 그랄은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거주하고 있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삼겠다고 데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죠. 사라는 최소 60살,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살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인이었던 사라가 얼마나 예뻤기에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 했을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자초했는가라는 질문도 듭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게부는 남쪽에 있는 헤브론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길을 통해서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는 네게부 사막이라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네게부는 애굽과 길목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때가 기억날 법도 한 곳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었습니까? 그런데 또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이죠. 게다가 애굽에서도 속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작은 도시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거짓을 또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진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심지어 누이라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까지 각오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그 이유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10절 11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셋째로 잘못은 분명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을 받고 공포에 질린 사람은 아비멜렉이었다라는 점입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즉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고요. 그저 사라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죽는다라고 경고하시자 그냥 기가 막히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겠죠. 그는요 그의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4절 5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의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순수했습니다. 나아가 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그는 소도망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책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나라 백성들까지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인데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사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비멜렉의 궁에서 결혼을 준비했기에 아비멜렉 집, 그러니까 아비멜렉 백성들이 다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나, 이런 저주를 깨닫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이 더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상적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갑자기 그리고 억울하게 닥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 축복해야 너와 너 백성이 죽지 않고 또 자손들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절과 17절을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시련을 안기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을까? 물론 아비멜렉은 침묵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생략하시고 기록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만 딱 하시고 끝내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앞뒤가 잘 맞춰지지가 않아서 해석하기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셔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 찬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요, 교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 교훈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에 근거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임으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 아브라함을 좋게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않으면 곧 복을 선대하지 않은 꼴이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않았기에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아비멜렉은 고의로 아브라함을 악하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는 일을 저지름으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않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저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의로움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고 내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악이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이든 타이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율법에서 복과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별이 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결코 부당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과 반대편에 서서 그를 괴롭게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아비멜렉은요, 억울할 수는 있었지만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주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복을 빌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돌이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저주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실수했으니,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힘들어졌으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즉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같이 실수를 반복하는 자, 부족한 자도 복을 빌으니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자식을 얻게 되는구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그렇구나, 내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부름받은 나는 그냥 복이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받을까봐,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니 엄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가 어떤 자인지,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은 가장 큰 복이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이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기소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이 우리를 잘못 대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를 잘 대해주면 복을 받는다. 참 민망한 이 말도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마주하고 있으니 의기소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린다면 세상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이 주셨던 사명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당당하되 더 큰 사랑과 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 때문에 저주 대신에, 저주의 공포 대신에 미래를 선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사람으로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엄청난 권한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게 하도록 그들을 도우실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